사도행전을 신학자들이 제5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 증거를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죠. 그런데 그 주님의 복음 사역이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5번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5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제5의 복음서 그리고 성령행전이라고 바꾸어서도 불러요. 그런데 성령은 단독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말씀한 것처럼 말씀 행전이라고 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교회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 28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종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21세기까지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현재 교회들이 지금 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광주 첨단교회도 사도행전 29장의 한 문장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복음의 이 반석 위에 세워놓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되돌아보면 교회가 역할을 잘못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영적 흑암기, 중세의 종교 타락했던 이 암흑기라고 역사가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렸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다시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이단의 사상들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사도행전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교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 가서 공부를 배웠을까? 아니 그거야 서당에 가면 되죠. 그렇죠. 서당에 가면 되지만 옛날에 아무나 서당에 갑니까? 못 갔잖아요. 생각하니까 아찔해. 야, 학교가 옆에 있었던 게 참 다행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까운 병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밤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야, 병원이 옆에 있는 것도 참 복이다. 경찰서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치안을 누가 담당합니까? 관공서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은행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야, 모든 게 다 감사해. 모든 게 감사해. 할렐루야. 예.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교회가 없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복음을 들었을까?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믿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하면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에요.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폐지시키고 없애신 분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영적 출생을 하고 교회에서 보호를 받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섬김의 장소가 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눈물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헌신의 땀과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피로 섬겨야 되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권한을, 그들의 모든 사역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 옮기는 것이지 없애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첨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올바로 알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왔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이 거짓과 죄악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수술을 해서 제거해내요. 심판하셔요. 눈앞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후에 교회가 세력이 약화되거나 부흥의 길이 막히거나 그 교회가 해체된 게 아니에요. 아마 세상의 단체가 그런 부정적인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세력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해체 위기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거룩하게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그들의 손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초석을 놓기 위해서 사도를 뽑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꼭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확신과 믿음과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교회의 직분도 맡기시고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말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들 스스로 선택했다, 그들 스스로 결심했다, 그들의 의지로 만들어냈다 하는 뜻이에요. 이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단 끝만 다른 게 아니라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이단은 자기들의 결사체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고안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어낸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 근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통해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목회자, 목사를 통해서, 사명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안해서 지어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그 뜻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 그 능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도 그런 유혹 내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습니다. 교회가 참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일 때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 아주 유력자가 있습니다. 자산가입니다. 사회에서 지위도 있고 명망을 얻었는데 참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우리 교회 재정도 해결되고 다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나도 유혹이 되더라고. 그럴 수 있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늘나라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들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손을 빌려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달란트, 개인적인 능력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재능 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후원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는 거, 교회 후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재능 기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부족해도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뭐 소상공인으로 요즘 부르는데 조그마한 가게 하시는 분들, 또 뭐 웬만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아쉬워서 뽑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잘 할 것 같아. 또 잘하긴 잘해.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사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 가게 주인이, 그 오너가 계속 데리고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능력 있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세미나에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그 주관하신 목사님이 이제 이미 세상을 뜨셨지만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순장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교회 중직자들에게
교회에 중대한 일이 있어서 오늘 자정에 잠깐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사람이나 나올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은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해보진 않았지만 300명, 400명, 500명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이나 모든 일들이나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주관이 셉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아집이 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꺾어요? 하늘에서 빛을 비추어서 그냥 두말할 필요가 없어. 완전히 꼬꾸라뜨린 다음에, 그리고 그가 10수년 동안 훈련받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서 그는 이방의 사도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들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여러 곳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을 받을 때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였잖아요. 그들이 모인 곳은 기도의 장소였었습니다. 가정교회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웠던 성전이지만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했던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가졌던 사람을 고친 후에 사도행전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있었던 모임의 장소예요. 헤롯 성전 바깥틀에 2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순례자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휴식을 하고 담소를 나누는 곳인데 솔로몬의 행각은 동편에 있는 행각이에요. 기드론 골짜기 때문에 헤롯이 함부로 그곳에 손을 닿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 건너편에 동쪽에 있는 행각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강론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나와요.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 거하시니 자유롭게 가르치고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한 곳은 왕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로마의 이 포럼이라고 하는 형식의 만남의 광장으로 정치적인 모임 또는 화려하게 만들어 놓아서 로마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모였던 장소입니다. 유대인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각 회당,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목적으로 모였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과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은 교통해야 돼. 옛날에 번역을 해서 교통이라고 했지만 교제해야 돼. 친교해야 돼요. 헬라어로 코이노냐예요. 성도가 교제하지 않은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원래 뜻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앞에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를 카할이라고 불렀는데 이 카할은 집회,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모일 회자예요.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모이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를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작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크, 불러냈다. 어디서?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13절 보십시오.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나머지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말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방이니까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이 함께 이 복음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이지 않았다.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그 복음 아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 상종이라는 말은 콜라스타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밀착시킨다.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밀착시켜요. 예? 교회의 모임은 그냥 밀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온전한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연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고 주께 나오는 자의 무리가 큰 무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모이게 되고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부정적인 시각도 들어오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시험에 들었다든지 하는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교회에 출석해라 하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보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모임이 깨어지든지 아니면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여러분 그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시각 때문에도 그렇지만 교회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성도들까지도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드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책임으로 돌리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한국 교회가 바뀌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잘 된 일입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큰 무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독창을 하려고 반주자한테 반주하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찬송을 설교 시간에 길게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독창해도 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족해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을 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죽게 나오는 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난번 성경에는 내가 시행하리라. I will do it.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힘입어서 모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음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우리 교회 표어를 치유와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결국엔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았다. 더 좋아졌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과거보다 훨씬 회복되어서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 때문에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던 것도 사르르 가실 때도 있고, 진통제를 먹으면 또 그 진통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은 게 아니죠. 나은 게 아니에요. 나은 게 뭡니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들은 항상 깨어지잖아요. 쇳덩어리를 땅에 떨어뜨리면 안 깨져. 쇠가 더 강하니까. 그러나 유리컵을 떨어뜨리면 깨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깨어지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많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깨어진 게 많아서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그 다음에 완전하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시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이나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상처를 건드리면은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떨어요. 그냥 막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그 사람이 평소에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거 이제 알았어. 나 원래 그랬던 사람의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가 옛날에 많이 못 배웠거든. 학교도 제대로 못 갔거든. 그래서 내가 좀 무식해. 상처를 감추지를 않아요. 내가 과거에 그런 실수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됐어. 그래서 나를 잡아 죽일 거야? 네? 그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매몰되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발을 떨고 그것 때문에 뭐 교회 나가네 안 나가네 너하고 뭐 단절되네 마네 이런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성경에는 아주 얌전하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하도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귀에 못이 박혔는데 무식하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불악무식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범인으로 알았다가 불악무식이에요. 갈릴리에서 배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들이 무슨 정규 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들의 지금은 어부, 고기 잡는 것 뿐이에요. 언제 설교를 해봤습니까? 가르쳐봤습니까? 근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비난할 말이 없어. 비난할 말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못 배우고 못 살고 상처 입고 고통받고 살았던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된 이후에는 그것 때문에 끙끙대면서 그것 때문에 잘났네 못났네 이렇게 하네 못하네 그런 말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안 해. 오히려 지금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우리 교회의 30년 가까이의 역사를 돌이켜보다 그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원고에 써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했을 때 성가들을 양쪽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40-50명 정도 성가대원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가서 찬양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노래는 그렇게 잘 못 불러도 저 자리가 너무 거룩한 자리고 참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그 바랬던 마음 때문에 와서 섰어. 그런데 실제 음악을 몰라요. 악보도 잘 볼지 모르고 노래도 그냥 그렇게 목소리도 그렇고.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류대학 성악과 출신 이태리 가서 공부하신 분, 참 훌륭하신 분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막상 와보니까 연습을 시키니까 뭐가 안 돼. 맨날 삑삑거리는 소리만 내요. 연습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하루는 연습을 시키다가 한 사람씩 다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가. 제대로 부른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지명을 했어요. 집사님은 오늘 가운 입었으니까 가서 서 있긴 서 있는데 가서 입만 벌리고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이 성가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왔어. 나 임명받았어. 내가 원래
노래 못 부른 줄 아는데 목사님이 알고 임명했어. 근데 내가 왜 안 나가? 당당하게 나오더라고. 배짱이 좋아서 그럴까요? 염치가 없어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든지 어떤 사명을 받았다든지 어떤 교회에 봉사해야 될 어떤 일을 맡았다면은 그래 사람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킨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야. 누구나 처음부터 배워서 하는 거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뭐 상처받았느니 이런 말들을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 상처를 주는 것도 나쁘지만 받는 것도 그 사람이 별로거든. 성격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상처 엄청 받아요. 보십시오. 가슴 열어 보여드릴까요? 한 주간 내 제가 속이 썩어서 진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꿍꿍거리고 신방을 해야 되니까 낱낱하게 웃기는 해야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손을 힘입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